부처님의 법은 중도법이고, 중도를 부처라고 그래요. 사실은 부처란 말은 깨닫는단 말이고, 깨달은 뭐냐면 중도를 얻었다. 중도를 얻었는데 이제 중도가 무엇이냐 그러면 중도가 가운데냐 밖이냐 아니냐 또 크냐 작으냐 뭐 중간이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생 입장에서 보면은 중간이다 그런 말이 되지만 사실은 중은 중간도 아니다. 갓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다. 또 안도 아니다 밖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중생 생각으로는 이것이다 할 수 없어요. 없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중심을 잡아주고 또 이제 생각도 삐뚤어진 것은 삐뚤어졌다고 신호가 오고 또 신호가 온 것이 병으로 오기도 하고 또 머리 아프기도 하고 이제 병 여러 가지로 나오고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 신호가 중으로 돌아가면은 얽힌 것도 풀리고 또 어려운 일도 풀리고 그래요. 중을 얻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중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중이 아니고 이제 형상이 없으면서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다, 밖도 아니다. 그 다음에 중간도 아니다. 이제 중도니까 중간이야 맞는데 중간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사물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중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중간으로. 그래서 그것이 눈에 안 뵈니까 어렵거든요. 눈에 안 뵈니까 무형이라고 하고 무상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깨달음에 섬기는 그것인데, 우리 사람이 이제 종교를 가지면은 성인의 뜻을 중생생으로 바꿔서 믿어버리기 때문에 중생 따로, 성인 따로, 또 나 따로, 그래서 이제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지금 돌아보면은, 저는 뭐 알았다는 생각이 없고요. 그런 거는, 그 알았다는 생각은 내가 볼 때는 그 의사들도 그러고 가끔 이렇게 책도 쓰고 뭐 부처님 말을 알아서 뭐 조사를 다 설명을 잘 하더라고 하는데 조사하록 말인가 지 말인가 영 혼돈하게 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 행이 안 나오고 사람 속이기는 아주 좋아. 뭐 자기 이 말이 났구나 나도 이 말을 깨달았구나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구별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안 되고, 물론 그 사람들처럼 이해도 가죠. 이런 말이 일어났구나 이해도 가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클 때 그래도 아주 상류층 부자는 아닌데, 한 80%, 100명이면은 한 90번이나 80번에 드는 부자 그런 집인 것 같아, 내 생각엔, 클 때는. 그런데 이제 작은아버님이, 막내 작은아버님이, 이제, 그런 있는 집안에서 크니까 좀 허영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연애도 하고, 지금 82살인가 먹었는데, 그때 동네가 추궁기도 없었고, 나주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거 갖다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환랑 같은데, 그런 사람이 막내로 사랑받고 살다가 해군에를 갔어. 해군은 지금 생각해 해군에 왜 갔냐면은 해군에 이렇게 보면은 하얀 거 이렇게 책바지 탈고 이렇게 옷을 잘 집자는 게 군인하고 다르거든 일반 군인하고 그것이 보기 좋아서 가는 것 같은데 생각에는 가서 이제 부잣집 막둥이 아들 살다가 막 물에다 쳐박고 훈련시킨 거 못백에 나고 탈령해 붙단 말이야. 탈령해갖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 군대 법이란 것이 막 헌병들 와서 막 총을 팡팡 쏘고 내놓으라고 원래 수명을 구라고 이제 그걸 잡으러 오면은 이제 할머니가 이제 대장이니까 그때는 살림을 딱 맡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옛날에는 할머니가 늙어도요 곳간에서 딱 잡고 딸싸움을 못해 며느리들이 옛날에는 그냥 그대로 잡힌 위계질서 때뿐데요. 그러니까 이제 막둥이 아들이니까 막 전답 팔아서 이제 경찰서 보내고 그러더라고. 그것만 기억난다 어릴 때. 그렇게 크다가 국민학교를 그런 데로 졸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중학교를 때에 맞춰서 못 갔어요. 못 가고 이제 1년간을 그 형님한테 이제 유니온이라는 영어책을 배우고 이제 2학기 때인가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학년 꿀리고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뭐
그때도 이제 부잣집은 부잣집이 있고 그런데 큰 기아집에 산 사람이 있고, 우리는 초가집이지만 큰 집이 그런데 기아집에 산 사람 아들도 있고 또 부자들은 좀 다르잖아요. 부자들은 좀 이제 밥 먹는 게 편안하고 그때니까. 근데 일단 하여튼 부자는 쌀밥 먹는다 그런 때였어요. 쌀밥 먹으면 얼굴이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얀 피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성주고사는 하얀 부부인데 부잣집 아들이라 나가는 사람은 아무리 해봐도 부잣집 아들이 태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댕기더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금 된 것이 부자라고 그러지 마. 부자라고 그러지 마. 이제 그런 그 애들한테 그 얼굴 하얗고 쌀밥 먹은 애들한테 그런 말이 나왔던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고 그러지 마라.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이 부자라고 그런 게 아니고 내 혼자 부자라고 그러지 마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얼마만큼 내가 짓눌리고 살았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듯이 여러분도 그걸 안 해봤어요? 여러분도 보면은 뭘 길이 있는데 모르고 자기를 가려놓고 짓눌리고 살아갖고 남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저는 이렇게 본다. 그랬던 기억이 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니까 공부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심성에는 부처나 여러분이나 전혀 다르지 않아. 아무도 다르지 않아. 다 신성한 존재고 스스로의 중도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뿌리를. 그 중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냐면은 그 나처럼 부자로 그러지 마라. 남이 그걸 안 하는데 내 혼자 생각하듯이 그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서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뜻이 발이 안 서지고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겠죠. 그런데 그렇게 삐뚤어지게 보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학교 공부를 해도 장애가 생긴다고요. 인간관계도 안 좋고 저 같은 경우를 볼 때. 근데 성질은 있어가지고 남한테 굴하지 하려고 하는 거는 투지력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런 것이 싹 보이면서, 야, 나를 얼마만큼 짓눌리고 살아왔는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불교뿐 아니라 절에 와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사람이 불교를 다 닦고 사람이 스님이 되고 사람이 참선을 하는 것이지 뭐 딴 사람이 와서 합니까? 난 나중에 기신이 와서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내가 그런 의식으로 눌러놓고 살았기 때문에 남이 그러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어. 그건 뭐냐면은 사람한테 있는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중도를 모르기 때문에요. 중도를 알아보면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혼자 만든 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뭐 대통령도 그러고 명예도 그러고 부처까지도 마찬가지. 부처한테도 기죽을 필요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뭐 그렇다고 남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데 동료 될 것이 없는데 내가 나를 믿은 데가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지, 내 말은. 그러고 또 이제 나는 그랬지만은 또 이제 여유 있고 부자 된 사람은 또 그 과시를 해요. 남을 함부로 하고 그 남을 멸시하고 또 그것도 병이에요. 그것도 중도가 아니죠. 못 살아서 열등감 느낀 것도 중도가 아니고 잘 산다고 해갖고 남을 함부로 한 것도 중도가 아니고 잘 산다고 그게 어려서 잘 삽니까? 네가 보니까 어릴 때 잘 산 사람은 지금 망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던데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안 좋아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때 잘 산다는 사람들 서울에 와서 보면은 굉장히 아주 안 나타나 불지. 그 어떻게 보이들 않고 안 나타나 불고 어려운 사람들은 고생해갖고 사는데 또 그 불안정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불교를 몰랄 때는 그냥 세상은 그런갑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들도. 근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부처님은 이제 그런 거라고 아무 상관없이 사람은 부귀 귀천하고 상관없이 똑같은 거는 중도의 그 바탕을 타고났어요. 생명을 가진 존재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다 그런다면. 저번 주에도 내가 주말에 했던 거는데 이제 요새는 날씨가 좋으니까 봄이 되니까 나무들이 막 일주일이 달라. 저 아래 가면 백합이 피었는데 여기는 이제 머물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면 확 만개가 되어버리더라고. 제 방에 그 뭐 잎사고 납작한 나무가 있는데 그놈 이렇게 싹 피다가 이쪽으로 일주가 되니까 더 팍 이쪽으로 돌아가요. 균형이 딱 잡혔어요.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보이지 않는 저 나무와 선애가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야. 중도라는 것은
중도라는 건 안도 아닌데 중심을 잡아주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 서양 사람은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밥을 많이 먹으면 이건 내가 너무 많이 먹구나. 그렇게 아는 거, 그렇게 아는 성질이 그 중이라는 거예요. 그 성질이 불성이고 중이에요. 부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먹었구나 그럼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나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도 그렇게 나타나고 나무 같은 것은 이쪽으로 켜는데 너무 이쪽으로 켜면 이쪽으로 팍 돌아서 이쪽으로 딱 균형을 딱 잡아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중도란 거거든요. 근데 부처는 이제 그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지 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데 왜 우리가 부처님 하냐면은 나처럼 짓누르고 살고 삐뚤어지게 봤고 삐뚤어지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얼그러진 것들이 이제 그걸 새로 피워지니까 그걸 아주 가장 모범되게 인간으로 나와가지고 인간의 자질을 회복시킨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너무 그 사람은 갖추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러러봐서 이제 부처님 그러더라고요. 딱 그렇게 되고 싶고. 그러고 또, 사람이 살면서도 꼭 부처가 못 됐다 하더라도 중심을 잡고 중용을 좀 행하고 덕이 나온 사람 보면 저절로 사람이 함부로 못 해요. 그리고 또 중을 잡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신앙을 하고 인간관계를 가지면은 고귀하게 배고 우러러 배고 또 멋져요. 그런데 중심이 흐트러진 사람, 뭐 말할 줄도 모르고 불안정하고 이리 좌충우돌하고 이제 헛소리하고 그러면은 그것처럼 또 그 힘 빠지게 하는 거 없어, 사람이. 얼굴이 잘생겼는데 얼굴 깔고 못 한다든가, 돈이 있는데 돈을 함부로 쓴다든가 하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만 중을 이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고 없고 뭐 잘생기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타고난 그 바탕을 잘 알아서 쓰면은 사람도 멋지게 배고 또 세상 살도 풀리고 그러고 어떻게 하다 뭐 돈 좀 많이 가졌는데 그게 잘 안 잡힌 사람은 그냥 무너지더라고. 무너지면 그 갈등을 못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도라는 것이 여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거 떠나서 배웠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불교를 믿다 보면은 부처님 경을 배우다 보면은 여러분의 그런 존재를 무시하고 좋은 말만 들어서 이렇게 자꾸 좋은 말대로 살려면 항상 바쁘고 발걸음이 바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바로 알아보면은 여러분을 전혀 안 따랐다는 거예요. 전혀 안 떠나서 확실히 그걸 안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알아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중을 못 만난 거죠. 중이라는 것은 알기 전부터 스스로 있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지 미분별이라고 안 합니까? 부모로부터 낳기 전에, 천지가 생기기 전에, 그걸 인간의 생각으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신이라고 해버려요. 귀신이 고갈일이다, 사람이 모를 일을 한다, 그런 말이 신이라고 해본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은, 그 환경 따라서 추울 때 옷 입고, 더우면 벗고, 배고프면 먹고, 그러더니 그때 따라 절도를 다 탁탁 하기 때문에 길을 알아서 하기 때문에 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평범하고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은 지금 가장 간단한 이런 것 하나가 안 잡혀갖고 지금 뒤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부자라고 그러지 마라. 그런 소리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그러는데 내가 그냥 웃어본 거예요. 지금 보면 얼마나 촌스러웠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촌스러웠던 건 내가 뭔 아름다움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갔으니까 팔팔할 텐데, 그때는 그런 것 없어도 팔팔할 텐데, 왜 사람 생각 속에가 그런 생각이 있었나 이거요. 그러니까 젊음이 좋은 젊음이 아니죠. 이제 클 때로 돌아보면.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불교를 공부해서 이제 중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런 얼그러진 것들, 그 구겨진 것들이 다 살아나면서 치료가 되면서 이제 부처님이 누군가를 바로 하게 되고, 또 부처님이 누군가 바로 하니까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존재 속에 살면서 모두 실수를 하고 나처럼 그러고 살구나, 그러고 쓸데없는 고통을 만들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고 살구나,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헛짓 아니에요. 그 안 해도 될 일을 해준 건 헛짓 아니에요? 안 해도 될 일을 한 것이니까 헛짓이고, 안 해도 생각을 하니까 헛짓 망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있는 중을 가져보면은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죠. 그리고 딱 하는 것마다 질서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답고 뭐 이제 우리도 몰랐는데
많이 배우고 뭐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를 하고 막 잘 좋은 집안에서 다 화락 그런 줄 알아서 근데 이만큼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건 또 세상 위법이고 이 사람 속에는 중을 얻어갖고 학문도 하고 중을 얻어갖고 돈을 가지고 있고 중을 얻어갖고 이쁘고 그래야지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믿을 거이 못해. 그래서 이제 그걸 유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불교가 저도 다 알아요. 불교의 고상한 언어를. 근데 그거 알면 무슨 소용이어서 머리만 복잡하지. 그런데 내 마음에서 이것이 나오면서 현실에서 그게 증명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고 또 사실 그렇게 증명이 돼가 이게 불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믿는데 남에 대해서 비교해 믿지 말고 일단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신비한 존재고 참말로 내가 못 깨달으라고 그러지 살아서 움직인 자체가 이것이 중풍이란 것도 뭐예요? 중풍도 바람이 돌아고 흐트러붙다면 중이 흐트러보면 이제 혀가 돌아가 불고 팔도 이렇게 되어 불고 이렇게 배서 벌어불잖아요. 벌어불어. 어저께는 저 건네 집에 잣나무가 많거든. 그 밑에가 상주 할아버지가 한 90세 다 돼가는데 그이가 아주 성격이 옛날 스님이 되어가지고는 우리 나무도 그쪽으로 가지가 뻗으면 안 좋고 즉나무, 은행나무가 있는데 우리 집으로 오면 그것도 안 좋고 우리 집으로 가는 은행나무를 가지 잘라불고 우리 소나무도 그 집으로 가면 잘라불고 그런 형이에요 성격이. 그러고 이렇게 썰기 귀찮하다 이거죠. 그러고 지금 은행나무 우리 집으로는 다 잘라버렸어요. 우리 나무도 이제 그쪽으로 잣나무가 가 있는데 잘린 건 잘랐지만 그럼 어떻게 생기냐면은 중을 잃어버려요. 지금 아들이 건설회사 사장인가 된 것 같던데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그러네. 그러면 우리가 청소해드리죠. 이 공해가 많은 시장 너무 없는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그 나무를 잘라보면 될 거냐고 그래서 저런 정원사들 데려다가 이렇게 딱 잘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무릎경을 그런 사장님 보라고 사람도 두 손이 있으면 이놈 이렇게 써야지 이놈 없으면 이제 병신 된다고 나무 당신 집으로 간 나무를 잘라보니 우리 집 말고 나무가 쓰러져 본다 이 말이야. 그 은행나무 우리는 안 잘라도 괜찮하다고 우리 집으로 가도 괜찮하다고 웃더라고. 그 사장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치는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갑다 하고도 그렇게 한다는 거 자른다는 것이. 그 아버지 때 우리가 청소해 줄게요. 그러고 이제 보니까 대강하고 말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란 거예요. 나무를 하여튼 저기 집으로 건너다 잘라버리면 생각해 보세요. 잘라보면 죽어불죠. 그건 중풍도 그건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사람이 남이 무시하는 게 자기가 힘이 없는 거라고. 저번에 보면 어떤 젊은 사람은 나 기분이 좋게 생겼던데 풍해와 구라고 들어댕겨요. 라고 폐품 주시러 댕겨. 그러니까 중을 얻어보면 그래. 중에 이제 풍이 바람이 움직여 보면 중심이 이제 바람을 움직이면 계속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되어본 게 중풍 아니에요, 병이. 그와 같이는 나무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고 모든 중을 잃으면 그런 거예요. 정신도 그래요. 정신도 중을 잃어보면은 흔들려 봅니다. 흔들려 보면 나처럼 이제 부자도 아닌데 부자인 그러지 마라. 그때는 쌀밥 먹으면 다 부자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가 거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 모를 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불교를 알고 그때는 불교 있는 줄 모르고 불교 있는 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 한번 봐요. 불교 만난다고 하면 참 꿈의 천국이에요. 꿈의 천국 지금 생각하면 산 사람 보니까 대단하게 어렵게 살더라고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여기 저녁에 산보 저걸로 나가면은 아저씨들이 한 60대 간 넘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술 먹고 이라고 남들 써불고 모자도 2개나 덮어 쓰고 이라고 댕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 사회 구조가 모두 아까쯤에 그래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도 부처가 있고 중도가 있어요. 그런데 의식이 자기를 잃어버리면은 사회로부터 중풍 걸린 사람이 되어본 거예요. 껄띵이만 말 희망이 없으니까.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들도 그런 것만 보고 큰 애들은 저 가난한 국민학교 코너에 있는 학생들은 너무 어렵게 크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40 넘으면 무슨 기초연금이 나오니까 그거 먹고 살지 그러지 좋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근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저는 참
부처님 법이 아찔하게 좀 다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종교를 배워가지고 종교인 생활을 하려고 그래. 뭐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건 까짜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이 성인이 깨달아서 우리 사람한테 말씀하는 진리는 사람 본 바탕에 가요. 똑같아요, 성인하고. 그래서 종교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본심에 들어가면은 저절로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서로 상생해줘요. 이 본질이 그래, 본질이. 그래서 이렇게 자비심이 나오고 마음이 너그러지고 그러지. 내가 있으니까, 여유 있으니까, 그건 아니야. 물론 정은 베풀고 있지만은, 그건 오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여유 있으면 하지만 조금 수틀면 그냥 말아보는데, 부처님의 중로는 평등하게 봐요. 평등하게 보면서, 설사 누가 실수하고 또 그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해한 쪽으로 가는데, 세상에서는 자기하고 이권이 있다가 부합이 안 되면 착 잘라버리잖아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사회가.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사람이 다 돌이키면 능력이 나온 존재다. 그러고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 이제 기독교에서 말은 소망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고 희망과 소망, 뭐 사랑이다 그런 건 나오는데 그렇게 생겼더라고 사람이. 그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걸 느낀 거다고 요새 내가 가면 보면은 얼마만큼 내가 구겨진 듯 살았고 짓눌렸느냐. 요새는 사람이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모르고 살고 그것만 보인 거야, 사람 보면은. 그럼 곧 될 것 같은데, 이제 역시 사람이 불교를 못 만나면은 중학교 내가 1학년 때 그런 생각을 하랬기 보통 사람들이 깨지게 의식을 쓰더라고요. 남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혼자 그런 깨져갖고 살아요. 열등감도 많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느냐, 저런 게 저러느냐, 그렇게 하더라고, 나이. 대학 나와봐야 소용없어요. 대학 나온 것은 세상의 견문을 넓힌 것인데, 대학 나온다고 사람이 안 돼요. 이 인간 안에는 도덕을 만나야, 도를 만나야 덕을 길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나오면은 그 대학을 폭넓게 쓰겠죠. 보통 사람보다 넓게 일할 수 있는 전 조건이 되지만은, 그러려면은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는 저는 대학을 안 다녔어요. 대학을 안 다니고, 서양에 와서 이제, 자꾸 이 한국에 스님들하고 살면은 뭐 72학번 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뭐 대학 때 그러면 기분 나빠. 안 된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 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 풍속으로 하려고 음악학교를 들어가더니 대학을 좀 다녀봤는데, 뭐, 여기 스님은 대학 졸업했어요. 여기 미련이 오고, 뭐, 70학번이나 뭔 말이요? 그거 이제 이야기 안 된 거예요. 뭐, 대학살하게 하고. 뒤로 보니까 인장 아무것도 아니더만, 난 대학 졸업한다 가르쳐봤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구겨지면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 뒤로 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 세상살인데, 거기서 쓸데없는 것을 짓눌려 살아요. 내가. 그런데 이 부처님의 마음을 만나보면은, 인간이 모든 평등한 존재고, 과거, 현재, 미래고, 귀천이 없고, 다 귀한 사람이죠. 귀하고, 다만 잘못 있다가 뭐 어리석은 것이 천한 것이지. 어리석어서 자기가 그런 존재인 줄 모르고 고생하고 사니까, 부처님은 자비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인들은. 그것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존재인데, 내가 남이, 아까 지금 그래도 부자라고 그러지 마라. 혼자 내가 만든 거 아니겠어요? 대학 안 간다고 해서 다 뭐, 정주행이 같은 사람은 대학 안 가도 뭐, 엄청나게 일을 하잖아요. 그 대학 박사 한 사람이 그 밑에 얼마나 밥 먹고 많이 살아요. 또 강릉에 가면 아산병원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도 하고 아산병원이 있는데, 큰 종합병인데 엄청나요. 그 정중에 졌대. 근데 거기 뭐 외국 가서 박사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말을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능력이 나온 것이 인간이고, 그 능력을 개발한 것이 불교예요. 그 불교라는 것은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우리 제멋대로 그 익힌 습이 덮어불고 부숴가지고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돌이켜서 니한테 본래 있는 그 본성을 만나면 나처럼 이렇게 어리석음을 아니까 고쳐지니까 이제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능력이 나온다. 그 능력자다 이제 그렇게 나왔더라고. 종교가 그거이더라고. 나는 깜짝 놀라서 나는 살아갈수록 증명이 되어가거든. 이론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고 부처님 법에 딱딱 맞아버려. 부처님 그런 분, 부처님이 바로 이해대학에 시작한 거야, 나 같은 사람은. 그런데, 종교인들이 그러네. 부처님 법이나 예수님의 말을 믿고 배워서 그 자기 것이냐 그려버려요. 우리 불교, 우리 예수교 그러지. 그 예수가 가르치고 부처가 말하는 것을 터득을 안 하는 거예요. 터득하면 예수처럼 사랑이 나오고 부처님처럼 행이 나오죠. 그런데 안 하고 우리 것이다 해놓고는 위선을 부리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먼저 불교고. 그런데 전혀 그 불교가 아니고 오히려 어려워요. 그래서 아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없어지고 행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어디서 있냐면은 우리 자신이 있는 걸 믿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데 없는 것을 배워가지고 한다면 어려워요. 내가 볼 때는 이 공부는 배워서 하면은 불가능한, no possible 공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있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확인이 안 되죠. 아, 나한테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이, 그거 이제 문제란 거예요. 나한테 있을까? 그거가 이제, 그거가 그 문에 들어간 것인데, 그거가 문제란 거예요. 그건 있을까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깨친 사람마다 그 말만 이리저리 말해놨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져나와가지고 나를 보니까 덮어버렸기 때문에 의심이 생긴 거죠.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없으면은 스스로 있는 것을 딱 나를 허락해 보면은 참말로 입안에 단침이 딱 고이면서 몸이 탁 잡혀버리더라고. 몸도 잡히고 마음도 잡혀버려요. 근데 그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나는 뭐 이렇게 컸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시 무슨 양전공파고 무슨 정승의 아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재미없는 사람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어저께도 이제 밖에서 나무 일을 하는데요. 이런 아저씨가 가끔 오세요. 여기 채소밭 갖고 온 사람이. 아이, 장작을 많이, 여기 정릉에 가면 이성계 씨 부인 묘 있죠? 거기 나무가 많이 있어서 가져가서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성계 하면은 뭐 태조라게 하고 거창해 보자는 건 나는 저절로 그 무시한 게 아니고 이성계 씨 묘 부인이 있는 데가 정릉이더라고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옛날 역사를 보물로 해서 이제 조상해서 이렇게 모시는 것이지. 이성계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고 고려를 이어받아서 이제 고려가 타락하니까 이시조선 만든 사람이 이성계인데, 그래 600년을 저 사람이 하는데 그 부인이 이제 정릉 아니야. 정릉 무슨 부인 해갖고 정릉 아니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또 받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정릉 묘고 짜고 뭐 공원이라고 하지. 그 여자가 그 사람 부인 되고 남자가 그 사람 서방된 거 아니야? 그래갖고 어찌 가서 시대 만나서 왕도 하고 부인도 된 것이지. 그 이상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성인도 아니고, 성인이어가지고 뭐 부처님처럼 이렇게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이 성인 공부를 해보니까 나는 그 사람은 일개 중생이지. 중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성계를 갖다 보통 사람처럼 막 이렇게 안 봐지고, 그 이성계 씨 부인 묘인은 맞죠? 그러니까는, 여기 일하러 도와준 사람은, 아이고, 이성계 도움을 스님도 받네요. 그러더라고. 뭐 이성계 도우면 나라 도움이지. 내가 그랬죠. 그냥 우리 나도 그렇게 대화본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요거 충청도 당진 사람인데 아주 성실한 사람이라. 이 사람도 뭐 사업하다 엎어버릴 때 자기가 매덕을 엎어버리고 했다가 하면 이제 성실해요. 산대 보면은. 그래갖고 뭐 채소도 갖다 주고, 뭐 나무도 갖다 주고, 우리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텃밥이 나오니까 텃밥이 많으니까 이제 이 퇴비로 가져온다고 가져갔는데, 그런 말을 하세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이성계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그 사람 무시한 게 아니고 그냥 사실대로 보는 거예요. 왕 아니나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나쁘게 말하면 가시나요. 그 사람의 부인이 가시나. 여자 처녀예요. 처녀일 때 이성계 만나서 부인이지, 그거 뭐 더 이상 무수한데 이렇게 해보니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뭐,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을 유지할 수 있지만은, 거기다 이렇게, 그 존재가 이렇게 할 거 안 되잖아요. 석가모니처럼 네가 부추고 능력이 있다 그렇게 우리를 깨어나게 해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권력을 휘두른 사람 아니어서 얼마만큼 그때는 희망했겠어요. 그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 김영옥인가 도월 선생, 그 사람이 이성계 밑에서 일했던 그 정몽주하고 정도전이하고 둘이 이야기를 해서 잘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아주 그 정몽주하고 역사가, 정몽주는 이제 고려에서 이조로 옮긴 사람이고,
정도전이는 이제 이시 밑에서 산 사람이 우리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역사를 만든대요. 그런데 우리가 요새도 보면 그러랍니까? 요새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 그 사람도 똑같듯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석가나 뭐 서산대사나 우리 구산심이나 뭐 성설심이나 뭐 경봉심이나 뭐 도 이런 도 정강심이나 보면은 우리 클 때는 또 굉장한 줄 알았어.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 마음을 깨달으면 도 있노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되어 보니까 또 그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고 우리도 하면 되고 또 너도 하면 되고 다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 막 이렇게 거의 없어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열등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그 뭐 이거냐면은 우리한테 석가가 말하는 그 본심을 다하니까 그거는 평등해요. 평등해갖고 삐뚤어지게 보는 눈이 딱딱 반듯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중이라는 거예요. 뭐 알아갖고 한 게 아니라 그 우리한테 있는데 돌아가 보면 그냥 그것이 반듯해져 버리더라고. 생각이 반듯해져 버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그 돈 있는 놈이 굉장히 더 풍요로워지고 학식이 많은 사람은 학식이 사람을 쓰게 되고 권력 또한 그런 것이고 모든 게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뭐 우리가 막 절하고 이렇게 막 종교에 붙들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또 그저께는 또 어떤 보살님이 왔는데 기가 막히게 고생하고 사는 것들이 불교면 저기서 댕긴데 어찌게 왔냐면 누가 가락에 또 왔대요. 은평구에 사는데. 그런데 여자가 잘생겼더라고. 71살 먹었는데 눈이 지금도 또렷더라고. 사주를 빼보니까 신앙에다가 아주 똑똑한데 이제 영감을 잘못 만났다는 거야, 자기 말이야. 그때 꿈에 결혼을 안 할 거지 해가지고 이제 저 영감 만나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가 하면서 이제 아들도 그러고 집안 다 안 좋다는 거예요. 42살만 알도 집 장가도 안 가고 그런다고 다 안 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빌라에 사는데 비가 샌다네. 4층 집인데. 그런데 그것도 그 뭐 운이 안 좋아서 그런다고 해서 싼 사람도 있고 묘를 잘못 맹 그런 것만 듣고 왔어요. 보살님 이런 길을 잘못 들었구만. 보살님 사주 빼보니까 보살님 형제가 보살님 뒤로 나왔어. 보살님 하나가 중심 잡으면 옆에 따라오지. 모두 어디 물으러 댕기면은 뭐 몇 자리 옮겨라, 집을 팔고 나가거라 한다. 그거 간단한 거예요, 보살님. 몇 평에 사는 게 24평이래. 24평은 빌라 간단한데, 집 꼭대기니까 그거 보면은, 그 비싼 데 딱 나오면 딱 그 몇 개, 우리 여기 더 큰 집도 고쳤네, 별거냐고. 별거 아니요, 그거. 그런데 괜히 그런 미신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고 말이요. 그거 막 흔들려가고 짤 줄 모르는 거예요, 멀쩡한. 그런데 기분이 좋아요, 지금도. 그래갖고, 보니까 멀쩡하고 그러고 몽기는 다 안도감을 얻고 가더라고. 막 어떤 스님이 뭐 하더라고. 그 사기꾼들이 불교를 잘못 받아간 게 하지 마라. 책임지고 내가 해줄 거야. 뭐 그런 귀신이고, 백중도 안 지내도 되고, 뭐 49제 그 천도도 안 해도 돼. 뭐는 귀신이 귀신이란 거 없어. 이 없어. 없는 거. 당신 안에 지금 피 속에가 조상을 타고 나는 얼이 피가 그 DNA가 하고 그것이 지금 조상을 향해 그걸 갖다 방향을 잡아준 것이 귀신을 천도한 것이지 어디 뭐 귀신이 돌아다니는 귀신 천도한 게 아니라고. 만약에 이 세상에 말이요, 귀신이 사람 죽었고 안 죽고 떠다닌다 하면은 우리가 살기 전에요, 인류가 우리만 하더라도 4,000년이 넘었다가 하는 당군인을 보면 엄청난 인류가 살고 왔잖아요. 그럼 그 조상이 다 귀신으로 되었으면요, 길거리가 갈 때마다 귀신 만나서 못 댕긴다고. 그걸 안 하겠어? 눈에 안 뵈니까 가면, 어이구, 여기서, 이거 300년 귀신, 600년, 어이구, 이 귀신, 저 귀신, 최씨 귀신, 경력, 어떻게 살아? 못 살아요. 그런 거 없어. 제가 귀신을 연구해보니까 귀신이 별것이 아니고, 헛마음이 귀신이요, 헛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조상이 물려준 피를 받고 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아침 우리 닭이 2마리 키는데, 닭이 하나는 완전히 노래, 그 하나는 좀 하얀 게 섞어져서 간데, 완전히 노랗냐면 알이 완전히 노래요. 그러니까 하얀 거 섞어진 놈은 닭 알 색깔도 구름 꼈다 하얗다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거 DNA란 거예요. 그리고 저쪽 닭의 하얀 닭은 가끔 까만 그 점이 있어. 아래도 까맣게 나와요. 가끔 나와. 그거 이제 DNA 아닙니까? 몸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보면 아버님이 방에 들어가기 토방 있잖아요. 시골집에는 토방. 그러고 온돌방에 들어가지 않는가. 토방에다 그 밑에다가 이제 신발을 벗고 가, 고무신을. 그러면 아버지 신을 보면 한짝은 이렇게, 한짝은 조금 이렇게 V자로 벗고 가더라고요. 나도 꼭 지금 내 신발을 보면은 아버지 째는 꼭 부어요. 그게 DNA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의 피가 이렇기 때문에
생각이 무의식 중에 조상처럼 써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조상을 공경하고 안정되면은 중으로 되면은 집안이 잘 된 거고, 그걸 중으로 어지럽혀 놓으면은 시끄러면 이제 조상의 준 것 가지고 조상 생각하고 사니까 그걸 귀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천도가 안 된 건 아니야. 천도를 하면은, 천도라는 것은 중으로 사람을 끌고 와서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조상의 얼에 딱 잡아줘요. 그러면 조상의 천도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 수도를 하니까 어머님과 아버님이 천도 되었어요. 왜 되었냐면은 아버님이 도인처럼 뵈는 거예요. 사실 때 모든 것이 참 사실을 저렇게 그때그때 사시고 저렇게 하고 도인처럼 배고, 어머님은 간센보살 같아요. 그 내 몸에 있는 어머님의 DNA가 아버지가 제도를 받아봤다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가해동에 가면 뭐 솔 식당이라고 있어. 솔 식당, 보리밥만 하는 식당 2층에 있는데 거기 살 때 밥 먹으러 가면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한 40, 50, 60 안팎 된 사람들이 주방을 해. 서너 시가 해요. 근데 그 열무김치를 갖다가 담가가지고 물김치를 주어요. 보리밥하고. 그걸 먹으면서 어머니 생각이 탁 난 거예요. 어머님이 보리밥 메고 이렇게 열무 뻗어다가 옛날에는 그 삼배로 고쟁이 입고 앉습니까? 밥 메고. 그래갖고 바빠갖고 그냥 생활이 그러니까 그 와서 고쟁이 바람 해갖고 그냥 시간도 없으니까 소금 얼른 해갖고 시쳐갖고는 소금 뿌려갖고 숨 죽으면은 거기다 이제 물김치를 만들잖아요. 약간 뭐 해갖고 고춧가루도 넣고 생강도 넣고 뭐 마늘도 넣고 해갖고 하면 조금 지나가면 그 물맛이 그렇게 좋거든. 그 김치 맛이 나서 그 김치 먹을 때마다 어머님 생각난 거예요. 그 유럽에 갔다 오다 인도를 여행했는데 뭐 기름진 음식을 그 막 중국인 먹으니까 너무너무 한 달간 먹으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태국 절에를 갔더니 그런 거 열무가 있어요. 그 열무 갖다가 우리 저 같이 일행하고 가서 그냥 그거는 재료가 없어. 생강도 마늘도. 근데 소금만 넣고 했는데 그거는 먹었더니 그냥 쑥내려 가본 거예요. 한국 사람 못 말거든. 김치가 이렇게 좋은구나. 물김치가. 그래서 그걸 떠올 때 어머님이 생각나. 그런데 그렇게 하는 어머님의 모습이요. 그대로 관세음보살이에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면 자꾸 뭘 이렇게 바깥으로 생각하는데 하시는 행위 그래. 그 서울 식당에 가서 아주머니를 보니까 그 사람 어머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자들이 모두 관세음보살을 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어머님이라든가 아버님이다 제도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겠어요? 안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면은 난 천도제도 안 하고 49제도 안 되고 뭐 백병 제도도 안 되는데 왜 제도 되었겠어요? 내한테 있는 중이 잡아지면은 중에서 벗어난 모든 그 몸에 있는 세포나 그런 것이 잡아지면은 그 DNA가 바꿔져 버려요. 그렇죠?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자신있게 그랬지, 그 보살님한테. 책임질 테니까 그런 댕기지 말라고. 백중이고 천도제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런 게 탁 믿고, 이제 편안합니다. 절대 그런 데 댕기지 말라고. 돈만 많이 내쁘고 사람만 배려불잖아요. 그러고 막 안절부절한 거예요, 보살님이. 그러고 막 여가 또 아프니까 뭐 집을 운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보살님과 지금도 건강하네 보니까. 그리고 저기다 누가 청소를 하니까 대웅리 청소는 계속 하시고 한데 천수력을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천수력. 나무나 다라면 열심히 하면 그게 뭐냐면은 속에 중에서 나오는 우리 나무나 다나다나 그 말 천수님 강의해 보니까 산스크리트에서 모르는데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은 완전히 이 마음약을 해놓은 거예요. 선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 몸에 중을 밀고 나와가지고 염하다 보면 생각이 적어지면은 자기 안에는 중하고 부처하고 다만 너처럼 이렇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참선도 거기서 되는 거거든요. 천수주력 열심히 해갖고 참선한 사람이 있어요. 둘이 아니거든.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그러고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더라고. 그게 마음이 좀 놓여야 돼. 한절부절한 거 사람들이 뭐 이상한 소리 듣고 말이고, 중들이 맨 이런 공부를 안 가르치고, 그런 것만 가르치잖아요. 어떤 스님한테 관계 그러더라네. 묘를 옮겨갖고 막. 뭐, 참말로 보니까 막 어쩐다, 그냥 다 또 역사를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증명하려고 여러 번 해봤는데, 스님들이, 내가 볼 때는 스님들이 아무도 자기 조상 천도제 지는 사람 안 봤거든.
그러니까 스님들이 만약에 옳다가 하면 자기 부모님도 전도 안 하겠어요? 아무도 나는 스님들이 자기 백중날 자기 부모 전도 지는 사람 안 봤어. 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짓말이란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제도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조상의 을을 보듬고 나와요. 근데 을이 중을 못 만나면은 지금처럼 어려운 일이 생겨. 근데 이제 마음을 만나서 딱 해보면은 해보면 제도된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스님네들은 공부를 하면 구대가 승천한다 그래. 근데 그 집안에 스님이 나와가지고 중도로서 공부하면 구대가 집안이 좋아진다 그래서 거예요. 중을 잡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안 하면 이제 그것뿐이고서 그러면 몇 대 조상까지 다 끌어와서 천도제 지낸다. 내 생각에는 그러면은 이체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면 조상이 하나 둘이요. 3000년 전에는 누가 조상이야? 또 100년 전에는 누가 조상이에요? 200년 누가요? 그 조상을 다 지내면 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이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가르치면은 집안이 좋아지면 용기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더라고 불교라는 것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데다가 또 그 무당한테 가고, 무당은 그걸 보는 거예요. 무당은 뜬 마음을 봐요, 뜬 마음을. 무당은 떠댕긴 마음을 보지, 마음이 없는 마음은 못 보는 거예요. 저는 많은 시험을 해봤어요. 안 돼.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 참선 공부는 마음이 없는 공부 아니에요? 형상이 없는 공부 아니에요? 형상이 없는데 이 형상은 까짜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묘만 있거든. 안 돼. 귀신 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못 달라들고 귀신이 천도되는 거거든.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없는 거는 있는 거는 있어. 무엇이 귀신이냐면 번뇌 망상이 귀신이에요. 중심을 잃어버리고 중을 못 잡은 거. 중을 못 잡으니까 20대인 거 저입중을. 그런데 중을 잡은 사람도 자기 할 일 하느라고 바빠서 어디 너무 정신 씁니까? 돈 벌어야지, 하당 갖고 해야지, 어디 가야지, 누구 인사 선물로 가야지, 옷 사러 가야지, 남한테 베풀어야지. 그러느라고 바쁜데, 이제 중을 잃은 사람은 날마다 걱정하지. 걱정하다 이제 가난하면 막 우울하고 한 잔 마셔불고 거리 댕기면서 오줌도 싸불고 이제 그게 이제 귀신이죠. 귀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귀신 떠들린다 합시다. 떠댕기면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 훅 불어보면 나가버리지 그 귀신이야. 그런 거는 사람을 해코지 못해요. 그러고 또 어떤 귀신 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귀신은 힘이 없대요. 어디가 많이냐면 그 사거리 같은 데 많대. 많이 댕기는데 또 건축업한 데가 있대요. 왜 저런 걸 했더니 건축하면 물건 놓고 하고 막 후상탕한 게 그런 데서 이제 정신만은 몸도 상하잖아요. 그러면 교통 사거리 같은데 귀신이 없었다는 거야. 아, 이걸 말하구나. 그게 그런다고 본 사람이 그래 또 부산 포살았나 그러더라고. 그런 말 해요, 그대로. 그래서 내가 귀신은 원리를 알았어. 그러니까 천도도 안 지내도 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헬심으로 염불하면 천도가 되는 거예요. 스님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한 집안에 출가 스님이 나와서 스님을 잘하면은 구대가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나는 증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인천에 막내 여동생이 하나 사는데 잘 살아요. 아주 재밌게 살아요, 여기가. 그런데 성경 강의를 줬더니 듣고는 우리 오빠가 이런 사람인지 몰라고 자랑스럽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이거 듣고 나중에 못 들은 게 중용대학 들어라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오빠가 우리 가기를 좋아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건데. 그게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언니 있는데 언니하고 안 가려고 그래. 나하고만 가려고 그래. 그거 벌써 이제 나보면 좋은 생각이 든다는 거. 우리 오빠가 이러면. 그렇게 되듯이 한 집안에 그런 그 중심을 잡는 사람이 생기면은 든든하다는 것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천도법이거든. 천도도 그거예요. 천도도 이제 떠댕긴 생각을 중심으로 옮겨놓은 거에 천도예요. 그러면 다 살아. 그러니까 나무가 어디 땅에다 뿌리 베겠는데 그냥 덜렁덜렁해. 백인데 안 떨어져. 그러면 거기다 흙 좀 도와주고 물 주면 다 살대기. 그 하는 거에 천도라는 것이에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가게. 그러니까 돌아가게 해준 것이지 부처님이 제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도한 거예요. 부처님은 다만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돌아가게 설명을 해줄 사람이지 부처님이 제도 안 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없다고 하면 제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가 석가모니하고 똑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닿기만 하면은 싸게 나와. 그러니까 번뇌가 사라져버려. 번뇌가 없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만나면, 중을 만나면 사라져버려요. 그러고 딱 잡혀져 버려요. 중심이 잡아져 버려요. 근데 그러면 보기도 좋고, 옷을 입어도 멋지고, 그 사람은. 웃어도 좋고, 그런데, 이, 중이 흩어진 사람 보면은, 불교 믿어도, 뭐, 하는 소리나 하고, 자꾸 헛소리 하면은,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진짜 이쁘질 않아요. 그리고 이상해, 머리가 이상해 돌아가고 안 좋아요. 아, 불교를 잘못 배웠나. 그러고 되게, 아상이나 했었고, 아상이 이까는데 불교회가? 아상이 이껐어요? 중회가 형상이 없는 것인데 아상이 이꺼서 나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인데? 불교는 무아상 아니요. 나를 세울 수가 없어요. 중이라는 것은 나를 세우지도 않고 남을 세우지도 않아요. 평등하기 때문에. 아까 이성계 부인이 뭐 일반 아줌마니 뭐 식당에서 일어나주면 똑같은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귀한 줄 알아야만이 내가 귀해져요. 그러죠? 사람을 귀하게 해야 내가 귀해진다는 건데, 내가 아상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 똑똑한 사람한테 아부를 해요. 아부한 사람은 자기다 못한 사람한테 분명히 경멸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러면 없어도 내가 불안한 것도 기분 나쁜데, 남한테 경멸을 받으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런데 이제 된 사람은 부처님처럼 사람을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기죠. 그러면 힘이 생기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도와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래다 공들이고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서로 사는 길이라고. 그래서 자타에서 성불도란 말, 그런 말 불교라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돼, 불교를. 그런데 너무 이 종교인들이 뭐 불교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요새는. 모두 죽은 사람, 그러면 무섭게, 여러분을 무섭게 해야 막 절에 오니까. 무서워야 절에 오지, 그러면 안 와요. 무섭게 해야, 조상 천도한다는 게 태아 또, 낙태한 사람들도 이렇게 천도해야 한다고. 내 인장, 토끼, 오리 새끼 다 제도하려면 얼마나 다 하겠어. 낙태가. 이 닭도 똑같아, 영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업이 두꺼워가지고 축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폭이 안 넓어. 정을 주고 여기 우리 집에서 한 2주 된 거 뺑아리 때 키워놔 그런 거예요. 보경이가 이렇게 딱딱 허옇고 사람하고 정이 들어갖고 사람 안 무서워요. 사람 맞으면 가만히 앉아있고 그래. 아주 자기 친구랑 잡아먹을지 몰라. 근데 좀 모르기 때문에 인정. 그런데 먹은 사람들 보면 그냥 탁 잡고 목 탁 틀어볼래? 그럼 닭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럼. 소도 마찬가지예요. 축생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불성이 있는데 업이 두꺼우면 그래. 그러니까 사람도 업이 두꺼우면은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면서 좋은 덕상을 깨버려요. 그러면 맨 자기 자랑만 하고 뭐 동쪽에 가서 깨지고 서쪽에 깨지고 그런 소리만 하더라고. 그거다 면 옷을 잘 입고 이렇게 애쓸 나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깨져가 딱 보인 그런데 중심 못 틀어져가지고 참 자기를 잘못 짚으면 어려워. 학문도 잘못 배우면 배려버려요. 요새 사람은 그러더라니까. 아주 갈수록 그래.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사람은 잘못 알아서 그러구나. 알기는 다 알아요, 불교를. 다 알지. 다 알아. 근데 자기 마음을 놔주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겠어. 자기 마음을 놔주고 하면은 불교가 법상, 아상이 다 생겨버려요. 그럼 나만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성품에는, 불교의 본 성품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비교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딱 공부 되었는가 안 됐는가 보려면 비교한 마음이 없어졌는가 봐야 돼. 그리고 경계를 만나면 경계인데 움직이지 않는가 봐요. 바람을 안 부는 걸 봐야 돼. 그런데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안 흔들려요. 그런데 내가 관련해가지고 불교를 배운 놈으로 이런데 나는 왜 공부가 안 되지? 그 사람은 불교를 아는 걸 지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를 잘못 믿는 거예요. 부처는 여러분 자체가 그런 존재란 거예요. 사람뿐 아니라 먼저 그런다니, 모두 그런다니까 그래. 나무, 풀, 소, 사람 다 그런 존재예요. 근데 사람은 이제 작용이 달라요. 사람은 밥 먹으면 지나치면은 내가 많이 먹었구나. 그럼 수도하지 않습니까? 수도하면 편해지잖아요. 그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생각이 지나쳐요. 그 중도를 하고 있는데 떠댕긴 생각을 조절하려고 하는데 딱 마음에 가면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으면 지가 스스로 알아서 해요.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자성이라는 자성. 자성인데 자성이 그 형상이 없어. 자성 이름이 자성이 그 자성도 아니에요. 그 아니면서 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건 석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짐작으로 이것이다 그것도 아니니까 미칠 일이지 사람이. 그러면 그것도 자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발라지면서 고쳐지고 정상으로 되어가는 성질만 있는 것이지 사람 눈에 딱 이것이다 그러면은 중생 생각에 돌아보기 때문에 썩어버려요. 상에 떨어지고 우상이 되어본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 깨달음 공부지 않아요. 어려운 공부가 아닌데 이거 이 머리가 앞질려서 가서 이 짐작하는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도 있다고 딱 이거는 미쳤다 내가 잘못했다. 그 안에도 있는 것이다. 그 안에도 숨 쉬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놔불잖아요. 그 머릿속에 있으면 몰라요. 이해되니까 이 말이구나. 천만의 말씀이지. 그런 건 없어. 이해되니까 이 말이구나. 기쁘다. 물론 그 일시적으로 오겠죠. 모르는 거 아니고. 근데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어저께 그저께인가 호주에서 오는 그 사람은 경제학 박사라가 돼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이제 교수도 안 하고 다 튀어버렸대. 그런데 그 자기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데 굉장히 건장하더라고. 그 아미타불을 많이 부른다고. 그 어찌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 사람 중심이 확실하더라고. 50, 한 7, 8세 먹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길이 아니다는 걸 알아. 자기가 길이 아니다가 하니까 자기가 학문을 잘못했으면 그러던 거예요. 그 중심이 딱 잡혔더라고, 사람이. 중이 잡히니까 이 사람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은 거예요. 떳떳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어찌게 이거 알아서, 이거 한번 왔다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찌게 이거 알아서 온 게 자기 친구 하나가 서울대 철학과 졸업했대요. 근데 그 시대에는 모두 그 학생운동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못 피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래갖고 막 해결하다 불교를 만났는데, 저를 만났는데 좋아졌는데, 어찌게 하다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해서 여기 왔다고 그래갖고, 그러고 하여튼 그 사람이 소개해가지고 난 누군지 모르는데, 호주 사람들이 몇 사람이 다녀가고 그래요. 보시도 하고 하여튼 테이프 다 100만원치 사가지고 그러더라고. CD인가 테이프인가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해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하구나. 이 세상에 이런 공부를 한 데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저래도 모두 이상한 짓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불교를 이런 것이라 한다고 하면 누가 부처님이라 안 하려고 해서 세상에 사람을 건져주는 이상 좋은 일 어디 있어요? 안 그래? 사람은 건져준 이상 좋은 일이 없는 거야. 사람을 밝게 해서 인도해 준 양 최고 좋은 일이거든. 근데 불교 그런 것이라고 하면 이런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근데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도 무당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울룩불룩 해놓고 막 해놓고 별로 부처님 다 모셔놓고 부처님 하나 모신 것도 이것도 성가신 일이요. 이것도 상이야, 상. 근데 이것도 없으면 또 잊어보니까 부처님 조금만 해놓은 건데 우리 저리 울어간디 지장보살, 간세보살, 무슨 보살, 다 이렇게 해갖고 정신 혼 빼불잖아요. 뭔 놈은 간세보살이 간능으로 많답니까? 여러분한테 마음이 중생 번뇌가 많기 때문에 번뇌 떨쓰고 나올 때마다 그 성작용이 달라요. 자비로 나온 사람, 음악에 나온 사람, 지혜로 나온 사람, 용기로 나온 사람, 별 종류가 나오니까 이 수월보살, 마살, 천수보살, 마살, 만월보살, 무슨 큰 달처럼 이렇게 초생보살, 마살, 밝아진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많거든. 근데 그걸 다 해갖고 형상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중생인 인장 이리 갔거나 저리 갔거나 어중자는 그냥 엉뚱한데 돈 나불고 한 거다 똑같은 게. 시장에 가서 사다가 그냥, 이거 줬어? 이거 줬어? 그러면 이거 사불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해버려 종교라는 것이. 근데 부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 그런데 거의 필요는 해요. 방편상으로. 하여튼 무섭게 해갖고, 악을 안 짓게 인도한 데는 도움은 되는데, 그건 방편이고, 돌아가면 한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로 돌아가니까 이제 모든 법이 한나로 돌아간다. 만법, 참석을 해. 모든 많은 법이 일체법이 한나로 돌아간다. 한나로 돌아가. 라고. 그래 놓고 한나로 돌아간까지 되면 이제 성신이 싹 풀어지거든. 그러면, 일체의 심령을 알아간대.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돌아간 뒤에 할수록 여기서는 한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그러면 한나까지 끊어져 버려. 끊어져 버리면 나가 없어져 버리죠.
나가 없으면 중생 본부가 없어져 버려요. 귀천이 없어져 그러면 없어진다고 해서 아주 없어진 게 아니고 귀하고 천하고 있는데 하나도 그게 장애를 안 받으면서 귀하면 귀한 대로 천하면 천대로 다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다 살아버려. 작은 풀잎, 큰 풀잎, 꽃, 작은 꽃 다 생명에 다 살아나버려요. 생명하는 거 귀한 존재가 되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있는데 한낱나 새로워져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습이 확실해져 버려. 티끌티끌이 다 붙여놨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교를 알아들어가면 안 되고 성질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방편에 속을 필요가 없어. 그 선을 채고 친 것이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어디 들어가냐?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 마음에 들어가니까 마음에는 없어요. 마음에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생각 안 해도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형이요. 크고 작기도 안 해요. 또 얻을 수도 있는데 얻을 수도 없어. 이것이 다 하는 순간에 비켜버려요. 그런데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도 머물질 않아. 그게 이제 화두법이거든. 그러면서 보면 이제 보고 듣는 것이 자유스럽잖아요. 그래갖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또 있으면 나눠 먹고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없어갖고 지금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있어갖고도 비교해가지고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비교해가지고. 나보다 더 잘난 놈이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도 먹고서도 불만한 거예요. 불만해. 일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비교를 안 하고 있으면 작은 데서도 시작하면 작은 게 커지면서 좋은 일이 되거든요.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도예요. 불교가 이렇게 생겼더라고. 저는 자신이 생겨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그 보살님한테 그런 소리 듣지 말라고 말해.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다니까. 그 무당들, 중도 다 무당이야. 요새 제대로 된 사람이 그 거의 95%는 그런 것인가 댕지 말라고. 가서 저거다 청소한 건 좋아.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딱 잡으면은 천수저렇게 har심하면은 그 빌라 지붕에 피센 것도 잡는 방법이 생긴다. 내가 다 해봤다. 요새 그 우레탄인가 뿌리면 그냥 대아프다. 그거 묻으면 운이 안 좋긴 안 좋아. 걱정이 대상이라 멀쩡해 사람이. 아주 눈에 전기가 있고 지금도 막 팡팡한데 아들이 42살 먹어서 40년 넘어 부부 생활하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녀한테 잘못 만났다냐 무슨 소용했어요. 그 남편이 더 귀찮을 거 아니야. 싫은 걸 결혼했다고 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지로 살려면 생각하시겠어. 그거 생각해봐요. 그래 안 해 보살님. 보살님이 제일로 지금 식구 중에 나으니까 보살님 중심이 잡히면은 약한 남편도 의지가 되면서 힘이 생긴데 당연히 그러고 이제 더 깨져버려. 그럼 뭐예요? 서로 원망하다 가버리고 귀신들끼리 싸우려고? 그거는 불교가 아닌 거예요. 이제 편안해. 그런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알긴 하는데 이제 답이 안 나오는데 나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버려. 내 생활에서 증명이 되어버려요. 무엇이든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대로. 이론도 나오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법을 믿어야 하는데 정법은 여러분 안에 마음이다. 마음. 그 마음이 알아들어간 거 아니다. 그 알아들어간 거 아니다. 하는 게 머리로 헤아린 걸 딱 그쳐버려야 돼요. 이거 안 나가더라.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그럼 편해져 버려요. 번뇌 나불랑은 안 없어집니다. 뭔 수로 번뇌를 없애요? 여러분이 그걸 번뇌란 것이 헛것인지라고 알 때, 그럴 때도 여러분은 못 깨달아도 스스로 숨쉬고 존재가 있는데, 그걸 만나보니까 번뇌가 없어져 본 것이지. 부처는 번뇌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부처인데 그걸 만나보니까 상이 없는 것이고 무형인 거 없는 것이지. 여기서 뭔 수로 번뇌로 생각을 자꾸 없애요. 그럼 더 생겨버리지. 안 그래?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자각을 한 거예요. 그럼 없어져 보는데 우리는 없애려고. 그게 안 되니까 뭐 무당한테 댕겨서 갖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 나는 기분 나쁘더라고. 저리 불교를 하면은. 저는 그런 불교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불교야 불교이지 뭐. 정직하게 말해줘야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돈이 생기면 또 그럼 돈을 헛써. 그런 사람들은. 그걸 안 하겠어? 뻔할 뻔짜 아니겠어? 그 몇백만 원 들을 거예요. 천도제 해주면은. 그러면 쉽게 부르니까 막 쉽게 쓰고 그래도 불교는 묘해가지고 또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돈이 많이 있는 것은 전생에 내가 복이 있어서 일한다 한 것이다. 그렇게 또 하잖아요. 전에 어떤 그 로또 당선자 와서 그러더라니까.
25억인가 탔는데 로또 당선된 것도 전생에 복수한다며요. 그래. 에이! 이 사람은. 돈으로 못하고만. 그런다니까. 그런 거 없어져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을 잡아야만이 모든 게 좋아요. 내가 확실하게 그러더라고. 그 여기 살면서 화목 보일러를 떼는데요. 어떤 경우는 숱이 굉장히 나와요. 이제 내내 그냥 타본 걸로 해보면 숱이 안 나오는데 요새는 15분 타고 45분 쉬어. 그러면 그 생나무가 안에서 익어불더라고요. 그럼 숱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많이 나가는데, 그러면 쟤는 이 화단이나 이렇게 밭에다 놔면 괜찮은데 숯은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숯이 많은데 숯을 어떻게 할 거 했더니 숯만 다 줄어가지고 2차 마당에 태워서 간 게 밤새는 완전히 제거되더라고. 숯만 줄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화목보일러 완전히 100% 제거되는 너무너무 좋아. 그놈을 작년에 호박을 심었더니 호박이 엄청나게 크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려고 준비해놨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헛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도가 이가 있구나. 그 여애들 데리고 이제 채를 손치거든요. 그냥 숯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그거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푸대 돼갖고 버리려면 돈 들어요. 푸대 들고 돈 들고 추력 불러갖고 돈 20만 원 줘야 버려준다고. 그러니까 이걸 싹 해갖고 재활용해서 완전히 그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호박 잘 먹게끔 해주니까 그게 자연의 상생의 원리거든. 이제 그거 가지고 요새 현대인들은 그거 안 합니다. 막 눈에 좋은 것만, 눈에 보기만 좋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돈 쓸 일이 더 생기고 웃겨요. 브라운스톤 아파트도 너무 정문에 들어가면은 문 에스컬레이터인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언제 전기 타고 올라가고 그래요. 저를 아파트를 지칠 말들지는. 그래갖고 그 소비를 많이 해놔. 그리고 엄청나게 버리고. 그리고 저거도 올라오면은 너무 높아요. 미국에는 그렇게 허가를 내준 건 안 내줄걸. 너무 위협을 느끼는 그 언덕을 만들어요. 그쪽에 이제 사람가 몰라. 너무 사람을 위협을 느끼는 아파트 짓는다고. 무조건 돈만 벌려고 그래, 사람들이. 사람을 위하면서 돈 벌어야지. 사람을 잘 살게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 잡으려면은 여러분 마음을 세상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마인데 이럴 때도 항상 자기 자신을 잡아야 돼요. 석가모니 당시에 있었던 마음, 중을 있는 걸 잡은다 뭐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진짜 물거품이에요. 별것이 아니거든. 중을 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